오늘은 이제 진노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 말만 들어도 무서운 얘기죠. 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목적은 뭐냐? 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한 사람은 상급을 주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심판이죠. 그렇죠? 요즘 운동 선수들 심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1등을 해서도 꼴찌로 가고,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도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주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떠나서 심판에까지 이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두어라 그랬죠? 내버려 두라 그래서. 그냥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더 버려두라 그냥. 왜? 진노를 당하게.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권고하시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은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라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가려내기 위함도 되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바르게 온전하게 법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면 나쁜 것만 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불법에 넘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제일 먼저 주제를 삼았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 남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하여는 형벌이고 의에 대하여는 상급인데, 여기서 바울이 첫 번 주제를 삼은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냥 흉을 하고 헐뜯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상처되게 하고, 또 남의 고통을 드러내서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약점을 막 드러내서 흉을 보거나 남의 고통을 더 드러내서 더 큰 고통을 주게 하거나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남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해주고 그 약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끔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발견되면 그거를 가지고 막 모함을 하고 흉을 보고 헐뜯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 정말 당할 때 진짜 많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막 형제를 헐뜯어서 상처가 되게 하고 막 낙심하게 하고 얼굴을 못 들게 댕기게 하고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게 하고 이런 건 이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갑절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방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헐뜯고 비난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나는 잘났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정죄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아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 못 쓰게 됐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믿어집니까? 저도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제가 늙었기로.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게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늙었지만 참 잘해. 우리 목사님 늙었지만 용기 있어. 참 위대해.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더 힘내고 더 용기 내겠죠. 그런데 늙어서 이제 정신없어. 아무짝에도 못 써.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자기 길을 잃게 만들고 사람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싸매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지 않은 대개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남을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실제로 남의 말하고 뭐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뭐냐?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난 사람이 약자를 좀 도와주는 거야. 믿습니까? 모자란 사람을 좀 채워주는 거야. 그죠? 힘없는 사람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었어. 참 애썼어. 수고했어. 자꾸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병든 병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애썼지. 기도해자. 하나님의 힘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기다려보자. 더 기도해자.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남을 판단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엄청 아주 엄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다, 이럴 만큼 엄하게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완전하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린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금방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금방 오만해질 수 있고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막 자만심이 나오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날마다 바울이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사람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서 나타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뭐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는 건 내 꼴. 내가 나한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걸. 그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전 진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우리 교인들뿐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근데 보면요,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다 자기가 위대한 일을 했대요. 자기가 다 큰 일을 했대요. 엄청나게 위대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다.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봐요. 대단한 사람들이 뭐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용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말 많지 않고. 근데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이런 판단, 이런 걸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참 기가 막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죽도록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설교를 해서 신자를 만들었더니 나보고 늙었다고 아무 쓸데없다고 못 쓰게 됐다고. 참 사람들이 이게 악한 기본이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간 어떤 사람이.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히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상급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은 내 믿음의 행위대로. 전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믿음대로 받되 축복은 행위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무 행함도 없이 예수만 믿어서 복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남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랬어요.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냥 환난이 오는 게 아니요, 그냥 곤고가 오는 게 아니요, 내가 어느 날 심었기 때문에 오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좀 성격이 제가 급한 편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뭔가 알았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일쯤 다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오늘쯤 말씀을 전하면 내일부터는 다 변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 5년을 가도 안 변해. 어떤 사람은 10년을 가도 안 변해. 어떤 사람은 20년을 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참 기다리는 게 이게 어려운 거라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데 쓰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평생을 기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 다 갔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온다 그랬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을 이용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의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환난과 곤고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다. 네,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다행이다,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시는 것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편하다? 괜찮지. 내일이 편하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진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런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로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거,
이렇게 몇 사람이 당을 지어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이건 사탄의 방법이야. 이게 계시록의 니골라당 같이 당을 지어가지고 몇 사람끼리만 어울려서 속닥속닥하고 어떤 한 사람을 딱 모함하고, 이건 사탄의 방법이야.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남이 말하는 사람도 지금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당을 져서 쑥덕거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좋은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어. 당을 짓고, 당을 지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에서는 말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거야 되는 거예요. 말로. 어느 날은 정말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 있는 말씀이야, 우리 교회는 진짜 능력 있어, 막 이러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빈말을 해도 이제 뭐 늙었어, 이제 끝나야 돼, 뭐 어쩌.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망할 징조야. 자기가 망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런 사람에게 진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완전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지금 오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해보세요. 당 짓는 거 사탄의 방법이다. 예, 둘 셋이 모여서 입을 모아서 어떤 한 사람을 모함하고 막 이렇게, 사탄의 방법이야. 이게 귀신의 방법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화가 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있어. 옛날부터도 이렇게 이간질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남을 헐뜯고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야. 남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해볼래요? 남을 존중해 주자. 네, 존중해 주자. 못난 사람도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그 존중해 주는 걸로 인해서 용기가 생기고요, 담력이 생기고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힘도 능도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종을 삼으시고 큰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거야. 당신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힘이 되고 있어. 저는요, 우리 교회, 물론 여러분들이 다 내 교회 성도로서 나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저한테 특별히 힘이 되는 몇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난 굉장히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항상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파요.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보게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일, 불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은 일 하나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로 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자,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했죠?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이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그럼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모든 일, 그런 일들,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요. 아멘. 해보세요.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자라. 다시 나는 의에 대하여 산 자라. 그럼 이 의인을 지배하는 건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아니면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성령을 받아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세상의 습관이나 방법이나 육신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육신의 짓, 인간적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다 제어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을 모함한 사람들도 많고요, 고발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해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10절에 다 같이 10절 시작. 여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말로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요, 그 다음엔 세상 사람들에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악은 세상 육체에서 나오는 거고, 육에서 나오는 거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이 나와야 돼요. 누구든지 도와주고, 누구든지 붙들어주고, 누구든지 위로해주고,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일어나서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요즘 뭐 교회 가면 뭐 상처받았다, 뭐 시험 받았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하러 처음 왔는데, 이제 죽다 살아가지고 왔는데, 어떤 권사가 나보고 사모가 저렇게 말랐는데 빼짝 말랐으니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소리 내가 들었거든요. 참 불행한 거예요. 고생 많이 했구나, 얼마나 힘들게 돌아와서 힘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이 돼도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한마디를 해서 사람들에게 막 용기가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를 해서 어떤 사람이 막 실족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죠. 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잖아요.
말하고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해. 입술이 변화가 돼야 돼. 입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말로 인해서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말로 인해서 막 새 힘을 얻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잘났다고 입만 열면 남의 숭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바울이 이거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을 줘도 안 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진노를 주시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모든 각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면 존귀와 평강이 따른다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른다. 이런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입이 참 중요해요. 이 조그만 입이 야고보서에 가면 이 입은 혀는 적대 온 배를 움직이는 것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이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한다. 이 혀를 잘못 놀리면 망할 수도 있고 혀를 잘못 놀리면 그 인생이 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지체로 그 인생을 일생을 주관하는 게 혀의 권세에 딸려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너무 연약해서 힘이 없다면 좀 도와주세요. 열등의식을 가졌다면 다 회복시켜 주세요. 또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다면 그것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거고요. 귀머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 못생겼대요. 얼굴을 꼭 맷돌로 깔아놓은 같이 그런 얼굴이다 누군가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주 잘 못생겼대요. 키도 작고 아주 못생겼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큼 귀하게 쓴 사람이 없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외모를 보면 뭐 대단한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나,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나, 얼마나 자기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나 노력하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대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보면 반드시 거기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가 다 말해야 되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써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작은 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이런 일로 인해서 때로는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이런 일로 인해서 환난도 올 수가 있구나,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혹시 내가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아팠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기를 주십시오. 위로를 해 주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 돼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위로를 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린 서로 다 감사해야 돼.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내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래요? 내 옆에 있는 뒤에 사람에게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순디 권사님이 황장로님 보고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돼.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 신자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용기를 주고 손도 잡아주고 어려울 때 같이 도움도 주고, 그게 우리 신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이에요.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가 여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 헐뜯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남의 약점 드러내지 마세요. 남이 아파하는 거 건드리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싸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가 온전히 극복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손을 잡아주며 모든 사람을 위로하며 도와주며 붙들어주며 용기를 주며 새 힘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데다가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